할렐루야. 아멘. 오늘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여는 기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그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기도는 또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기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게 기도입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 인상을 좀 펴십시오. 다윗은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뜻을 세우셨으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인데 무슨 간구함과 기도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주께서 주의 말씀 중에 주의 종의 집을 견고히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단단히 견고히 세우시겠다라고 뜻을 보이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드디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고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목적과 계획과 뜻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뜻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아멘.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성도들의 삶의 교회 위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위에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좋은 땅으로 갖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뜻을 세우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좋은 땅이 되는 이유입니다. 신명기 7장 1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보다 힘세고 강한 가나안 족속의 7 족속을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고 너희로 하여금 그를 치게 할 것이니 너희는 가서 그들을 치되 그들을 진멸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과 그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너는 오직 그들이 쌓아놓은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무너뜨리고 오직 그들이 조각한 우상들을 너는 멸절시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좋은 땅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들은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의 순종함에 따라 그 순종 여부에 따라 실행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항상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을 세우셨고 그 뜻을 마음껏 일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순종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지라도 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외면하고 부인하고 그의 이름을 멸시하며 살아갔던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버리신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 또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림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다둬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너희가 이루어가는 것보다 너희 인생에 더 많은 것으로 너희를 채울 수 있으니 내가 일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씀에 순종하며 좀 따라와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후에 그 땅에서 안식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손 대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당시 자신들의 신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너는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서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거기서 멈춰서면 하나님의 뜻이 인전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돌이켜 모든 이방 민족들과 함께 너희를 멸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 알게 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때는 바로 주님께서 그 계획하신 일들이 내 삶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제 발견했으니 나는 이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걸 잘 모르면 하늘만 열지 그래서 교만해지다. 자신이 최고인 처럼.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 응답하신 주님께 더욱 집중하고 그때부터 믿음의 기도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땅이 되니까. 할렐루야. 다윗은 이것을 아는 겁니다. 자신을 가장 낮은 목동의 자리에서 택하시고 부르셨어. 이제는 이스라엘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시고 자신의 자녀와 그 가문을 왕의 족속으로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천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열방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그 모든 계획을 알았을 때 바로 그때가 바로 믿음의 기도를 시작해야 될다라는 것을 다윗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신 그 약속들이 자신의 삶과 자녀들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며 그 간구와 부르짖음 가운데에 내가 머물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된 바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당신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제? 그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의 날이 가까워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땀이 되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신이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합니다. 아멘. 또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완전한 육신을 가지신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 바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줄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저 십자가의 죽음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육체의 유혹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던 그 길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는데 제자들은 다 차버립니다. 나아가서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그 제자는 대제사장에게 돈을 주고 자신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걸어가 나갈 때 그 길을 가로막고 나서 내가 있는 한 당신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지 못할 거라고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종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자리를 가로막고 거기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에게 얼마나 슬픔으로 그를 바라보는지 만약에 그것을 바라봤다면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피를 땀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육신의 정에 끌려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역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육신의 감정이 아닌 혈육의 정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가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주님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 모든 순간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생각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동행하셔서 그를 십자가 위에 오르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셨고 이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 또한 저 천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나아가 그의 자손들은 자녀들은 왕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가 평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베푸신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약속을 사울에게 하실 때 사울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러한 모든 것을 너와 너의 자녀와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너는 내게 물으라는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약속을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과 뜻을 깨달아 알고서도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위험이 닥치고 조금의 삶에 어려우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 앞에 그들의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욕심이 사로잡히기 시작했고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사람의 시선과 말에 우리의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 쏠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바라보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래서 버려짐을 당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로 11절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을 깨달아 아는 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계획하신 그 일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한 가지, 내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안에 좀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이루어 가시죠. 안 그러면 가나안 7 족속과 마찬가지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것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저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다가 그래도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자기의 마음껏 살아가다가 그 천국에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어지 못하는 그 순간은 이 세상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뜻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 구원의 약속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전에 수많은 사사들이 오늘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로 11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외면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다윗은 자신도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그 한계에서 자기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그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는 도와달라고. 나도 인간이고 나도 사울과 같고 나도 저 수많이 멸망당한 저 사사들과 같으니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계획이 내 삶 속에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에 염려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들의 영성이 뛰어나고 지혜가 영이 저들에게 임했을 때 염려가 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수많은 탤런트로 수많은 지혜로 세상에 발을 디딜까? 그것이 염려돼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세상 앞에 보여진 우리 자녀들은 멋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외모가 아니라 저들의 말과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저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잡고 싶어요. 머물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발도 들이지 마. 너희는 귀한 존재거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놀라우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은 오늘 다윗처럼 기도할 마음으로 간구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럼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그렇게 뭐가 어렵습니까? 안 되는 거 그냥 부여잡고 하다가 포기하고 돌아가니까 처음으로 가는 건 아닙니까? 이걸 모르면 교만해져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으니 하나님 나는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 스스로 도대체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무릎 꿇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셔야만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니 하나님 당신이 좀 이루어 주셔달라고. 그래서 모든 문장이 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다 수동태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일하여 가시면 도우시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한 그때부터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믿음의 성도를 향한 그들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잘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도우실 준비를 마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나의 삶과 가정과 인생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는 세상의 그 어떤 이유와 조건들이 성도의 기도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기도를 멈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들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뜻 안에서 내가 나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에게 잘했다 칭찬받으며 천국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을 그날까지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며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아멘. 당신이 성도입니다. 아멘. 당신이 성도예요. 아멘. 저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내가 성도고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안 멈춥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가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성도가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보수하셨습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을 완성해 나가실 겁니다. 아멘. 기도로 동참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마음껏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의 인생에 펼치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약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